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공생애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적, 기적과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 전에 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자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배울 주제와 관계가 있는 한자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타비. 중국말처럼 읽으면 아시타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이게 원래 중국의 고전이라든가 거기서 유래된 한자가 아닙니다. 2020년에 그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의 한자를 뽑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올해 그 2020년에 그 세상의 풍조를 보고 정했던 한자입니다. 아시타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어른들은 잘하는 말인데 우리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옳은 일이 남이 하면 틀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중잣대를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기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풍조. 내가 하면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죄다. 이런 풍조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거든요. 지도층 사이에서. 그래서 이 말을 그 해의 한자어로 뽑았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만든 거예요. 나자를 써서 나는 옳고 나는 옳고 나는 옳고 남은 다르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네. 아시탑이라는 말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뜻을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중잣대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좋은 예가 바로 여기 1920년부터 30년대 미국의 시카고의 그 깽단으로서 그 시카고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알 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마피아의 두목인데요. 1929년 2월에 성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살인 사건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었어요. 이 사람은 밀주, 그 당시에는 술을 만들어서 파는 게 금지였거든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밀주, 정부의 법을 어기고 밀주업을 했고요. 밀수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매춘도 하고 특별히 생전에 300명이나 되는 자기의 그 대적자들, 자기의 반대하는 반대파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마침내는 죽기 전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오랜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젊은 시절부터 생애 전부를 사회를 위하여 일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얻은 것은 세상의 차가운 눈총과 비난, 전과자라는 낙인뿐이다. 네, 미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암흑가 제왕의 한탄이라고 말하죠. 알카포네조차 자신이 악한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선가인 자신을 세상이 오해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과연 이런 잣대가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잣대죠. 내가 하면 괜찮지만 나는 그 정도 죄를 저질러도 괜찮고 그 정도 행동을 해도 되지만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늘 배울 사실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끝까지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판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알카포네 같은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도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 즉 나는 이 정도 살면 됐지, 나는 이 정도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덕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어떤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착하고 그리고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배워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배울 과제예요. 내가 나를 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고, 혹시 이 중에는 또 종교적인 자신의 잣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도 교회학교를 다녔고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걸 마치 정말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스로 속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친구와 아무런 구별 없이 사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귐은 전혀 없고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구원 안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온전하게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성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구원은 안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의 믿음이 더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뭘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나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믿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또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어린 마음에 유혹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즉각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게임방 다니고 PC방 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도 열심히 한다고 말했는데 공부도 게을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지식적인 거 하나만 잡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발 자기를 위해서는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새로 말씀을 듣는 친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번에 확실하게 믿어졌는데, 그럼 나의 현재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의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래서 오늘 기준을 통해서 꼭 살펴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내가 말씀을 듣는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겠지만, 하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즉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 네가 영적으로 밝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자기가 죄의 덩어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예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내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울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져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복음을 머리로 알지라도 그게 믿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 회개입니다. 이 말씀 아마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 세 번째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우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같이 읽으시죠.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죄 지었다고 하니까 뭐 죄 지었나 보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또 어떤 분은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죄인 만드네, 죄인 만들어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인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속 가다 보면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그렇게 죄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냥 단지 죄를 몇 가지 지었다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분은 아마 오늘 말씀 끝나고 댁에 가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란 말이 아주 공정하고 거룩하고 엄격하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심판해서 지옥에 보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빛의 삼원색 배우셨어요? 빛의 삼원색. 뭐죠? 우리가 흔히 RGB라 그러죠. 빨강, 그리고 녹색, 그리고 파란색. 아시죠? 아시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이게 RGB 케이블 같은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떤 그 카메라에 꽂을 때도.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RGB를 합치면 무슨 색이 되는 줄 아세요?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는 줄 아십니까?
흰색이 됩니다. 빛의 사문색 합치면. 우리가 보는 일은 흰색이 아니고 환한 빛의 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색의 사문색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미술 시간이네요. 색의 사문색. RYB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에요. 이걸 합치면 무슨 색이 될까요? 이걸 합치면 예, 검은색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은 합치면 검은 암흑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색깔은 합치면 하얀색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빛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죄를 전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 죄가 있을 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일을 믿는 사람을 그 믿음으로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착한 일에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 배울 겁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어떤 신분인지 그걸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 결론부터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눈에 의인,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하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전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하나도 없느니라. 아예 선언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음 조건이 있어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여러분, 지금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8억의 인구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네, 고마워요. 강하게 막 흔드는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 막 반항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인은 뭡니까?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또는 경찰서 끌려가서 처벌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의 죄인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 이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죄인이란 말 좋아요, 싫어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학생 죄인이죠?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죄인이란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보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으로.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날까요? 죄인으로 태어날까요? 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이 김씨예요. 김한민입니다. 왜 제 성이 김씨일까요? 네? 예, 지금 저희 아버님 와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김씨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이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성 제가 선택한 거예요? 태어날 때도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죠? 제가 만약에 정했다면, 골랐다면 좀 흔한 김씨 말고요. 남궁, 선우 이렇게 막 좀 멋있는 성 있잖아요.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 흔한 김씨예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김씨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 아버님은 왜 김씨라는 성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김씨시기 때문에. 그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씨 성에 그 첫 번째 조상이 있으시겠죠? 그 성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죠. 우리가 죄인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그렇게 막 이렇게 전부 다 죄인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드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한 나무 열매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마지막 징표예요. 징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남학생들, 여러분 집에 운동화가 각색의 디자인으로 다 있어요. 웬만한 게 다 있어요. 뭐 100켤레가 넘어요. 근데 그중에 딱 한 켤레가 아버지 신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야, 다른 신발은 다 신어. 괜찮아. 그런데 아빠 신발만 신지 마. 어때요? 그거 쉬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쉬운 명령이잖아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 따먹지 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떤 표시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신으로 인정하는 그 징표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치 부부의 정조의 의무와 똑같은 겁니다.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만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피조물의 그 의무, 순종해야 될 의무, 어렵지도 않은. 근데 그걸 어겼어요. 왜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꼬인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다시 또 아담에게 말을 해서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했냐. 차라리 죄성 자체를 안 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성이 없으려면요, 자유의지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럼 로봇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비록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을 존중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얻을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시냐면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 듣는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자체를 존중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어요. 찬송가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 친구를 억지로 천국에 보내요. 그럼 어때요? 천국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돼요. 어때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과연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천국에 가도 자기의 자아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그 천국이 지겹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유지가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세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이 범죄한 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도,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영도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어때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죄인이죠. 예. 죄인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나는요? 우리는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이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죄를 지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중에 하나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스로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받을 영적인 심판, 영원한 멸망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다윗 왕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아,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교육해도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58편 3절에도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 정말 천사 같죠? 그죠? 진짜 천사일까요? 마음속은 어떨까요?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성이 있습니다. 왜요?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그 죄를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교육 때문에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악한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때요? 부모님께 학교 가면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맨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들으셨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수업 시간에 절대 떠들지 마. 학교 가면 친구랑 절대 싸우지 마. 수업 시간 정말 열심히 집중해야 돼. 그 형제 간에 절대 싸우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 들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근데 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 가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고 계세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배워본 사람. 거짓말 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절대 눈동자 흔들리면 안 되고
혹시라도 긴장하면 안 되니까 그 티를 내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들킬 것 같으면 화를 내고 떠나버리라고. 그렇게 배운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죠? 왜 그래요?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귀여운 꼬마에 관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릴리라는 애가 Lily, 개발을 가지고 장난을 I just 쳤어요.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I don't put it. Yes, you did. I could put it. You touched Jude's food. And now I put the food. Yes, you did touch the food. No, I didn't put the food. Did you touch Jude's food? No, I Yes. didn't get the food. Were you playing in Jude's food? I didn't get the food. I didn't get the food. You touched the food. No, I didn't get the 이 아이 봐보세요. 귀엽긴 한데 어때요? 이거 엄마가 너 거짓말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쥐고 해야 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불리할 때는 거짓말을 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아이 봐보세요. 두 손에는 과자를 움켜쥐고 있고 입으로도 물고 있고 발로는 바나나를 지려밟고 있고 한쪽에는 자갈치를 놔두고 눈으로는 쌀과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탐욕스럽죠? 아이에게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어때요? 이 아이 엄마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과자 먹을 때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절대 뺏기지 말고 어차피 세상은 무서운 거니까 생존하려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아니겠죠. 항상 다른 이웃과 나눠 먹으러 가르쳤겠죠. 근데 왜 이 아이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하죠? 원래부터 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좋은 나무로 태어났을까요? 못된 나무로 태어났을까요? 네? 못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난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사과가 나죠. 그러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살면서 뭐를 열매를 맺죠? 죄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정의는 뭐냐면요. 여기 하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기 씨앗을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아직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씨입니까? 예, 사과씨죠. 왜 사과가 열리죠? 예, 사과 씨앗이니까. 사과 씨앗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앗으로 따지면 죄씨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왜 죄를 짓고 사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이제 점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자기의 어떤 죄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네,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죄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내가 아담 때문에 죄를 짓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같이 읽으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 대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요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걸 따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때요? 자기가 죄졌다는 얘기예요? 하와 때문에 죄졌다는 얘기예요? 하와 탓하고 있죠. 여자 탓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 하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뱀은 누가 만들었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진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핑계를 찾아요.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놓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위를 잘못 만나서. 자꾸 사위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좀 관대하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예를 들어 나쁜 죄를 지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럼 그 친구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도대체 그 죄짓게 한 친구는 누구예요? 네, 우리 아들이 죄진 거예요.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죄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핑계대지 않는 사람을 정말 그 의롭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까요?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요, 양인데 그림자는 늑대죠. 그죠? 이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겉과 속을 달리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그리고 정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정말 시기와 나쁜 마음이 가득한 채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거든요. 내 중심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그 목록을 쭉 열게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 21가지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겠죠.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살펴볼게요. 다는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중에서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무정, 무자비한 자, 약간 폭력적인 것, 난폭한 것을 관계된 말씀이죠. 특히 이제 살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자. 여러분, 여기 혹시 설마 사람을 죽인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는 그래서 사람은 안 죽였어. 그럼 이 죄로부터는 내가 자유롭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고 높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이 정의 사건 아시죠? 입양된 지 정말 몇 달 만에 너무나 비참하게 악랄한 양부모 만나가지고, 그죠? 너무 불쌍해요. 사진만 봐도. 입양 전에는 이렇게 귀엽고 통통했던 얼굴이 입양 후에는 사실 이마에 얻어맞은 흔적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너무나 온 국민이 공분했잖아요. 어떻게 말도 못한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냐, 학대해서. 그죠? 근데 요즘 양부모도 아닌 그런 친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낙태죠. 그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 왜 이 말씀을 전하면요, 특별히 낙태가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청소년의 85.4%가 낙태 시술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낙태계도 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 친구들하고 손잡고 가서 수술 받고 와. 수술 받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고생했어 하고 뭐 밥 사주고.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정인이를 학대했던 양부모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인한 그 살인자 엄마는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낙태의 과정이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낙태 수술을 전문했던 사람이에요. 안토니 레바티노라고. 이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낙태 그 반대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낙태를 했던 경험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은 그걸 그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7살짜리 임신 22주차 아이를 낙태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 환자가 17살이에요. 근데 뱃속에 임신했어요. 22주차. 아이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클램프라는 기구입니다. 길게 돼 있는데 끝에는 꽉 물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자궁 안에 넣어서 다 집어내요. 잘라서 팔, 다리, 그리고 머리도 깨고 그 다 끄집어냅니다. 그 책상에다가 다 이거 맞춰봐요. 다 나왔는지. 다 안 나오면 그게 썩어버려가지고 그 환자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 꺼냅니다.
그리고 얼굴까지도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거 살인 아니겠습니까? 이건 살인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1부터 고3까지 제발 절대, 사실은 그런 음행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네. 여기 10계명에도 어긋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살인하는 사람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욕도 아니에요. 얘 머리 빈 녀석 이 정도예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형제에게 화를 낸 사람, 한 번만이라도 욕한 사람, 한 번만이라도 얘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번도 화 안 내신 분, 말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얘 미련한 놈, 미련퉁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또는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또 마음속으로 남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속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은 이런 말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든지 그런 욕을 했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만 해도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지옥 간지 아세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게 결국 창조주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학생들 정말 욕 많이 하죠.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 네. 이것도 옛날 자료니까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75초에 한 번씩. 청소년 74% 초등학교 때 욕설 시작. 얘들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거예요. 제가 차마 말로 못 하겠네요. XX가 많아가지고. 네. 중학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교실에서 정말 항상 아름다운 말, 품위 있는 말만 오고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욕 안 하세요? 여기 각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그 녹음기를 달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15초에 한 번, 37초에 한 번, 11초에 한 번, 42초에 한 번.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마치 감탄사처럼. 여러분, 2007년에 조사했던 욕 사용 실태를 보면 중학생, 남학생 99.1%가 욕을 하고요. 여학생 95.2%가 욕을 한대요. 여기 보니까 100명 중에 1명만 욕을 안 하네요. 그죠? 거의. 그래서 여학생은 100명 중에 5명,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욕을 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런 욕들 정말 들으면은요,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길을 갈 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지나가잖아요. 진짜 이게 막 귀가 더러워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저도 이렇게 언짢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 욕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화를 잘 안 낸다 그래요. 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화를 내는 모습이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봐보시죠. 이 서류 자네가 작성한 거지? 예. 이것이 지금 서류라고 작성한 거야 지금? 아이,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예? 아니 기아서 한동안 작성해? 아이,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시장 조사 제대로 한 거야? 아, 했죠. 아, 진짜 어쩌라고 저한테. 사무실에 있는 5명의 직원 중에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 뭐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지금 어? 아, 부장이 먼저 감정자로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꼽으셨겠죠?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고함 지르고 상대를 무시하는 공격 행동과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적대감은 분노의 전형적인 형태죠. 뭐야 되게 뭘 봐? 잘했다가 좀 나한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맨날. 비난 섞인 표정과 한숨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한창 바쁠 때 딴청 부리는 이 여자 역시 소극적으로 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냉담도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화는 상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대상과 조건에 따라 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사람 모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낸다고. 예.
어때요,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꼭 소리를 질러야 화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외면한 태도를 취하고 비꼬는 태도를 취하고 그런 게 다 자기가 화가 나타나서 표현하는 거예요.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21가지 죄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관한 6번부터 10번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또는 엄마가 뭔가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엄마를 더 힘들게 할까? 그런 말 골라서 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나누잖아.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려준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소순아, 엄마를 얘기하기 싫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 뭐 하는 사람이야? 어때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항상 공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네 어머님, 네 아버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번에 전교 2등밖에 못 나서 죄송해요. 다음번에 꼭 전교 1등 날게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사실은 저도 많이 걸립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때는 사실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부모님께 뭔가 할 때는 자꾸 인색해지거든요. 이 말씀 사실은 전할 때 저도 많이 찔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함부로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막 비수 같은 말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지 않으실까요? 그걸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정말 아들을 또는 딸을 사랑합니다. 중국에서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생매장시켰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가 나길래 거길 파헤쳐가지고 살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구속되니까 이 어머니는요, 자식을 걱정했대요. 자기를 버린 자식을. 실제로 암에 걸린 엄마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단은 자궁경부암 4기. 사실은 이제 병기로 치면은 뭐 4기에 해당하는. 2년 전에 자궁암 처음 진단을 받고 신입 4기가 된 환자고요. 작은 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것도 꼭 봐야 되고 큰애 중학교 교복 입을 때 처음으로 교복 입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다림질도 해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대장암 4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애들만 생각이 났어요. 어떡하지? 아이가 많이 불안해했어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을까봐 엄마가 아픈 물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사기였잖아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암에 걸렸지? 그것도 왜 이렇게 발견이 늦어서 치료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지금 잘못돼서 아이들 곁을 떠나면 아이들이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겠구나. 너무 어리니까. 임신 중에 갈비뼈 안쪽이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들으러 갔는데 얼굴이 완전 다 통통 부어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왜 암이라나 이러니까 말을 못하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조금만 아이들을 키우고 데려가시라고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만약에 굳이 니네 4명 중에 1명이 암이다 하면 아 차라리 제가 할게요가 맞겠구나.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들으세요.
어쩌면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죄에 약하죠. 여기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 중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수군수군하는 것은 뒤에서 그 사람 흉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뒷담화라고 하는. 비방하는 자는 그 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의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연예인 2명이 연이어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댓글 때문에, 그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먼저 설리라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고 그 뒤에 40일 정도 뒤에 고아라라는 연예인이 자살했습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들 다 공통점이 그 팬들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도 받은 적이 있고.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척추 카리에스라고 척추에 뼈가 썩어가는 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많은 작품들, 특히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진 작품들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빗속에서라는 수필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와 그리고 사람의 뒤에서 수근수근한 뒤에서 뒷담화했던 죄,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 아마 사람들은 절도죄를 저질러서 감옥 간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 중에 예를 들어 아끼는 반지를 도둑 맞았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 시어머니가 이제 중풍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요. 며느리가 그 병수발을 정말 극진하게 해줬대요. 이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유 우리 어머니 너무 식사를 잘하셔. 올해도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유 나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가 돌고 돌아서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분해가지고요. 곡기를 끊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어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도죄가 훨씬 크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친구가 없는 데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만약 입장을 바꿔서 다른 친구가 여러분이 없는 데서 여러분의 비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배신감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요즘은 정말 악랄한 댓글들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자를 못 오가고. 정말 요즘 너무 이게 험해요. 진짜 험해요. 말이, 입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그 청소년이 장기기증을 하고 죽었는데 그걸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겨요. 누구누구군 잘 가시게 다음 생에서는 오토바이 타지 마. 불량 학생이 큰일 치르기 전에 좋은 일하고 갔으니 일석이조로 할 만하다. 이런 글을 본 유족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다면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특히 학교에서 좀 진짜 왕따, 따돌림, 친구들 무시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청소년 자살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10년째 일이래요. 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살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사람을 그 자살로 몰고 간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친구들을 괴롭힌 적 없으세요? 아니 괴롭히진 않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도 한 적 있으세요? 그 침묵의 방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한 친구들은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진 않았어도 방관하고 있다면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죄들 어때요? 우리 계속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 그래도 안 지려고 노력했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죄가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죄 없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한 적도 없었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었고 미워한 적도 없었고 노한 적도 없었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 무결점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악한 짐승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받은 교육과 선행과 종교로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 속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일까요?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더러운 것 본 적 기억해 보세요. 제일 더러운 것. 너무 더러우니까 말로 하지 마세요. 네. 그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하얗죠. 여기에 검은 점을 한번 그려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에도 검은 점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검은 데 가려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검은 점은 잘 보이죠? 이게 사람의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 빛 대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때요? 죄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지옥 가고도 날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즉 하나님 보실 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벌레요 구더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요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그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이라 그러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앉아서 이를 보면 이게 다 썩어요. 그대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에 여름이 되면 파리가 알을 까요. 그래서 파리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파리의 자손이. 그게 구더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놈은 그 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더럽죠. 어떤 놈은 벽을 타고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발판에 있어요. 봐보세요. 이 발판에 있는 애가 볼 때 얘는 어때요? 정말 더럽겠죠. 에이 더러운 녀석아 어떻게 너는 그 속에 들어있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지들끼리는 더럽고 깨끗하고 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더기는요 이 화장실 밖에서 살아요. 항상 샘물가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요. 이게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이건 거룩한 구더기겠죠. 네, 이건 도덕적인 구더기고 이게 제일 더러운 구더기고. 그래서 거룩한 구더기가 용기를 얻어서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저는 구더기 중에 가장 거룩한 구더기예요.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저는 항상 물가에서 깨끗한 이슬만 먹고 살아요. 샤넬 넘버 5도 뿌리고 왔어요. 저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를 그래서 같이 밥상에 올려줘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 뒤를 따라서 제일 더러운 구더기가 따라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더러워서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저도 배가 고파요. 저도 밥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요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할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더러운 구더기는 더러우니까 죽여버리고 거룩한 구더기와 같이 즐겁게 밥을 드시겠어요? 아니죠. 둘 다 죽여버리겠죠. 이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구더기는? 자기는 거룩한데? 근데 왜 얘가 죽임을 당하죠? 네? 이유가 뭐예요? 구더기니까 그래요. 구더기니까. 구더기니까 할아버지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볼 때 구더기예요. 깨끗하고 더럽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거룩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구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조차도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조차도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버스 탔을 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착한 학생들은 금방 이렇게 자리를 비켜드릴 거예요. 그럼 보통 어르신들이 아이고 고맙다고, 학생이 참 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떤 어르신들은 아무 말 않고 당연한 듯이 딱 앉아가지고 하고 그냥 가세요. 그런 분 보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왜 나빠요? 착한 일 했는데. 그게 바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겨울에서 얼어붙은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에 빠져버렸답니다. 아이들이 다 동동 구르면서 발을 굴리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 하나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 빠진 친구를 건져냈대요. 그 빠졌던 아이의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가지고요, 어떤 그 친구가 자기 아들 끌어준 걸 보고 너무나 고마워했답니다. 야, 아이야, 야, 넌 진짜 용감하다. 너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을 건져줄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물에 들어갔던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네, 어머니 아들이 제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거든요. 친구 구하러 간 거예요? 스케이트 구하러 간 거예요? 스케이트 구하러 간 거예요. 우리의 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더러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구더기이기 때문에, 구더기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하나님 보실 때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엄마한테 빵을 선물했어요. 주물주물 해가지고. 엄마 받으시겠어요? 비위가 강한 엄마는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더럽다. 걔나 줘라. 그러시겠죠? 마음은 좋은데 이 상태가 더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뭘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온전하게 선물을 드리려면 이 손이 더러운 사람은 뭘부터 해야겠어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죄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뭐겠어요? 그 죄를, 더러운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신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가려고 해요. 자기의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율법 지키고.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죠. 더러운 죄인이 주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받으시겠습니까? 먼저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거는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죄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적어요, 많아요? 죄가 많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털 호자 그리고 다스릴 리자인데, 이 리자는 1000분의 1을 뜻합니다. 즉 가는 털의 1000분의 1이에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죠? 이 타자의 할푼 리모 하잖아요. 그때 3할 9푼 4리 이럴 때 이 4리가 립니다. 1000분의 1. 즉 홀이는 무슨 말이냐면, 소 아시죠? 소의 털을 하나 뽑아요. 그 털을 1000조각을 냅니다. 소털은 아주 가늘고 얇거든요. 작거든요. 근데 그걸 1000조각을 내서 거기에 1000조각 중에 한 조각, 이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못 간대요. 여러분 어때요? 홀이만한 죄도 없으세요? 홀이만한 죄가 뭐예요? 소만한 죄도 많은데, 그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충족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보내냐? 네, 여기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누가 여기에 독을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죠? 누가 여기 독을 한 방울 탔어요. 한 방울. 그것도 뱀의 독을. 아주 강력한 코브라. 이 뱀의 독을 한 방울 탔어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마시겠죠? 한 방울이도 안 마시겠잖아요. 그죠?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하나는 그 뱀의 독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도에서요, 뱀에 물린 아이의 발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 독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의 독과 같은 그런 죄라도. 여기 시편 140편 2절 3절에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죄를 하나님은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인간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 잘못된 언어, 믿지 않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하면 어때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운명에 처할까요?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절대 죽지 않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안 죽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인도의 그 서사시 중에 마하바라타라는 그 서사시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던데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이상한 게 뭐냐? 주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나서 순서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어제 죽었던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어린 아이도 있고 나와 동갑도 있고요. 막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말한 법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사람의 법은 행위만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십니다. 마음의 생각, 어떤 계획까지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가면 죄송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말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첫 번째 땅과 첫 번째 하늘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나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롱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면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고 그 사람이 범죄했던 행위 범죄력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그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그 계명대로 하나님 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여기 보시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사망과 음부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음부는 특히. 즉 이겁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거든요. 음부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람은 이미 음부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심판을 또 받아요.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좀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만 심판했으면 됐지 왜 두 번 심판하실까?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음부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뭘 심판하냐면요, 그 사람이 삶에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됐어요. 원래 피해자가 가해자 될 수 있는 법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의 죄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다 계산해서 그 죄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다 계산해서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허리만한 죄도 다 심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하면은요, 죄라도 적게 짓고 사세요. 근데 그 죄의 심판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와 기준이 달라요.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통받고 장애가 있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그렇게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상담할 때 제일 불쌍한 분이 누구냐면요, 끝까지 큰 소리 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충분히 천국 간다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지옥 가게 됐을 때 정말 지금의 큰 소리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바뀔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서라도 거기에 지옥에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찍어내버려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교회는 다녀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하면 두려워요. 구원받았다고 항상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스스로는 확신이 없어요. 삶에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건 당연하겠죠. 흉악한 자, 살인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불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손가락에 물을 하나 찍어서 줘야 고통이라도 좀 덜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있어요. 특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신 분들에게는요, 이 고통이 더 클 겁니다.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들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구원받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지옥 고통을 피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딴 생각하느라고 세상 것 쫓느라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곳은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고 불로 소금치다는 곳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불로 소금치다는 것이 시즈닝, 양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 생선을 구워요. 그럼 소금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한 군데다가 몽땅 칩니까? 골고루 칩니까? 골고루 치죠.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양념도. 그 말입니다. 지옥에서는 불이 온 몸에 골고루 붙어요. 한 군데만 붙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내 몸도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거든요. 몸도 살려서. 네. 내 눈이 불타고 내 혀가 불타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을 가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곳은요, 독한 시기, 다툼, 요란함, 갈등의 장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나쁜 친구 본 적 있죠? 진짜 나쁜 친구, 악하고. 그 친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가요. 그렇게 나쁜 친구가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아,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구나. 근데 그곳에 내가 있어요. 그 원수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이 그래서 과연 평화롭고 은혜로운 곳이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고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발밑에 이런 곳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지옥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제가 지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냥 봐보세요. 여기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하죠. 우리 발밑에 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지구요. 우리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지옥이 없어요. 지구 안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덩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겉에는 뭐가 있어요? 지각이 있죠. 그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지각에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있고 개도 있어요. 제가 피카소에 속하는 그 추상파이기 때문에 좀 사실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신기하지 않아요? 발밑에는 불이 계속 소용돌이치고 막 이렇게 뒤집고 있는데 위에는 지구의 껍질인 지각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자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구예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지옥은요? 뭐만 있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몸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가 더 만들기 쉬워요? 불을 만들어서 이거 싸고 생물이 자라게 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여기 지옥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렵죠? 지구 만드는 게 더 어렵잖아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 못 만드시겠어요? 저 뜨거운 태양을 몇천 년 동안 계속 태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옥을 못 만드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의롭고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세요. 내일 그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밝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제발 저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 그분에게 내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꼭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일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기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꼭 내일 하나님 앞에 정말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